오늘 말씀은 창세기 50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을 합독하고 창세기 50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에서 메어다가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자, 이 창세기 50장을 들어갑니다. 이제 창세기 50장을 보면 이제 창세기를 이제 끝내게 되는 거죠. 100번 넘는 긴 여정을 정확하게 말하면은 137번에 이렇게 마치게 될 것인데요. 그 긴 여정을 우리가 지금 이제 거의 지금 이제 마무리에 이제 이르러 있습니다. 오늘 보게 될 창세기 50장 1절부터 14절은 파란만장한 일생을 보낸 야곱이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품에서 평안히 삶을 마무리하고 숨을 거두게 되었고요. 그 후에 요셉을 중심으로 아들들이 야곱을 가나안 땅, 원래부터 묻히기로 되어 있던 그 땅에 장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막벨라 굴까지 운구되는 야곱의 이 장래 행렬은요, 마치 400년 후에 전개될 이스라엘의 출애굽 행렬을 예시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야곱이 막벨라 굴에 장사되는 것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의 소유로 인치는 그런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곳으로 갈 것이다 라고. 그래서 처음으로 먼저 한번 쫙 가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창세기를 마치면서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계속 심어줍니다. 지금 나중에 요셉의 유언에서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할 것이라고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마칠 때 계속 갈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마칩니다. 왜냐하면 애굽이 종착지가 아니라 정착지입니다. 잠시 쉬어가는 것이고 결국 우리가 갈 곳은 가나안 땅이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갈 곳은 본향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응답받을 장소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자, 좀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입니다. 조금 긴 내용이 여기까지 가요. 야곱의 죽음은 모든 아들들에게 큰 슬픔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더욱 아버지 야곱의 죽음이 남달랐던 것입니다. 왜? 다른 형제들이 시기할 정도로 요셉은 어려서부터 아버지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고요.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가 애굽에서 극적으로 상봉하여 같이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죽음이 요셉에게는 특별하고 남다른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 많이 슬퍼하고 울었죠.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자신에게 담당 의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의원을 중심으로 여러 사람들이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한 겁니다. 향으로 처리하는 기간이 약 40일이나 걸렸는데요. 이게 좀 의미가 있어요. 자, 사실 시체 보존 관습은 히브리인의 관습이 아니고 이게 지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애굽의 관습이기 때문에 여기만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때 사용된 향료는 시체의 부패 방지를 위해서 특별히 제조된 이 몰약과 비슷한 어떤 그런 물건으로, 그러니까 그 물질로 보이는데요. 애굽 당시에 사람이 죽은 후에 혼이 다시 몸으로 돌아와 산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애굽에서는 사람의 시체를 잘 보존하는 이 미이라를 만드는 기술이 특별히 발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이라가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내세관과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향으로 처리한다는 것 자체가 야곱의 시체를 미이라로 만들었다라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것은 이 애굽의 종교를 따랐다는 것이 아니라 쉽게 생각하면 돼요. 죽은 야곱을 가나안 땅에 이렇게 묻으려고 하니까 오랫도록 거기다가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시체가 부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이라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애굽의 그 미이라 기술이 야곱을 어디까지 가게 만듭니까? 저 막벨라 굴까지 가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목적 때문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그 당시 최고의 대우를 받았다고 보면 돼요. 당시 애굽에서 신분이 높을수록 미이라를 만드는데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이 들여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0일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의 총리라는 직분, 그리고 요셉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최고의 어떤 그런 이렇게 대우를 받았고요. 애국도 70일이라는 게 되게 컸습니다. 왜냐하면 애국 왕이 죽으면 72일이었어요. 애국 왕이 죽으면 72일이었으니까 70일이라는 것은 거의 최고 왕과 같은 그런 수준으로 받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로 이게 그러니까 애굽에서 요셉의 위상이 컸고 또 아마 야곱도 아마 그곳에서 아마 이렇게 높임을 받았지 존경을 받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4절부터 이제 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이제 곡하는 기한이 70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끝난 후에 요셉은 자신의 총리 직분이니까 자신이 이 애굽을 비우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혹시라도 이제 바로 왕이 이 요셉이 갈까 싶어서 걱정도 있을 거 아겠습니까? 그래서 조심스럽게 아버지를 가나안 땅에 특히 이제 가나안 그 조상의 묘실이 있는 그곳에 장사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바로 아버지가 자신에게 내린 명령과 같은 큰 유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왕은 아버지의 유언대로 아버지를 장사하라고 합니다. 장래 행렬이요. 엄청났어요. 그러니까 바로의 모든 신하, 궁의 원로들,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아버지의 집과 집에 있는 이 모든 게 이제 요셉과 함께 올라갔는데요. 그때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는데요. 그때가 심히 컸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고센 땅에는 어린 아이들과 양떼, 소떼만 남고 거의 대거 쫙 진짜 말 그대로 출애굽과 같은 그런 일들을 쫙 펼치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그 쫙 어디요? 애굽에서 지금 저 가나안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대단하다고 보면 되겠죠. 10절부터 1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장래 행렬이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아닷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딱 이르러서요. 그곳에서 크게 울었는데요. 7일 동안을 거기서 울고 애통했습니다. 이 아닷이 있었던 타작마당이 어딘지는 몰라요. 모세 때까지는 알았는데 지금은 어딘지를 모르고요. 단지 요단강 건너편이니까 제가 생각 문제 어쨌든 요르단 쪽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애통하는 모습을 그 땅 거민 이제 가나안 백성들이 보았는데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 그러면 여기 보면은 이게 조금 이름이 이렇게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불렀는데 이게 오타가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해요. 왜냐하면 아벨은 목초지라는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미스라임은 애굽인이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인의 목초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미스라임이라 그러면 애굽인의 애통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70인역에는 애굽인의 애통이라고 번역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원본의 차이가 아니라 사본의 차이니까 이제 어쨌든 그런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지금 기록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그런 어떤 애굽인의 애통, 야 진짜 심하게 애통했네라고 그 땅 이름을 부를 정도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의 아들들은 야곱의 명령대로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장사를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그곳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라고 나와요.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죠? 우리 땅이라는 거예요. 저것은 우리가 돈 주고 합법적으로 산 우리 땅, 우리 열조가 묻혀있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는 저곳을 차지하러 간다라는 명분을 자꾸 쌓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신들의 땅이라는 근거를 확실히 밝히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14절에요. 요셉은 아버지를 장례한 후 다 마치고 나서 함께 갔던 호상꾼들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직무를 죽을 때까지 다 하게 되는 거죠. 자,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가 그 다음 언약을 이어갑니다.
문제는요, 세대가 지날수록 언약을 계속 이어가는 지파가 있고 그러지 못한 지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이어서 전달하는 가문이 있었겠죠. 가정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냥 먹고 사는데 바쁘고 여기가 좋사오니 애굽의 신들도 괜찮다. 여기가 내가 평생 있을 곳이 생각하고 언약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희한한 것은요. 오히려 좀 저주를 받았던 레위 집안이 이 언약을 계속 이어가서 레위 집안의 후손이었던 모세가 이것을 기록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게 레위 지파가 복을 받았던 어떤 축복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언약을 전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 보면은 요셉 이후에 놓쳤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세 가정과 가문은 계속 그것을 이어서 지키고 그래서 모세에게 다 전달되어져서 모세가 그것을 기록함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시에 보면 레위 지파 남자와 레위 지파 여자가 결혼하여 누가 나옵니까? 모세가 나오게 되었다라는 부분이 나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도 언약을 이어가는 성도로 언약을 이어가는 교회로 그것을 전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혹시라도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라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인생을 바꿀 만큼의 엄청난 소식입니다. 세상의 반응은 반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복음을 받은 자로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십자가 지셨고 십자가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왕이신 그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걸 십자가의 아이러니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결국은 뭡니까?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를 구원했고 우리에게도 그 십자가의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바로 그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사명을 감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창세기가 끝이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고 언약을 아는 사람들이 죽고 나서 언약이 희미해지고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언약은 또 누군가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이 되어졌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언약이 필요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져 감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 저희들이 있도록 지켜주시고 끝까지 그 언약을 전달하는 축복의 인생이 되도록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